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도록 주신 수단이지요. 하지만 이 기도라는 수단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늘 가지고 있었던 위험성인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소통해야 될 하나님보다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초점이 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기도가 오히려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축복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망치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율법적 기도 혹은 종교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적 기도가 무엇이고, 반면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합당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복음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기도를, 율법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율법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복음에 경고히 서지 않으면 기도는 율법적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지요. 복음은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과 함께 형식이 있다면,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율법은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은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얻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구분을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요. 율법적 기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곡된 서원기도입니다. 성경에 서원기도가 나와요. 서원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서원기도를 왜곡시킨 그 기도가 율법적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서원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일부 혹은 전부 혹은 어떤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종종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원 기도를 마치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령 대학에 응시할 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고 예배도 안 빠질 거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이런 방식의 서원은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기도가 아니라 조건적인 거래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기초한 거래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서원 기도는 율법적 기도의 대표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때에 따라서 저도 이 서원기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대학을 놓고 이 말씀 예를 들었지만 저도 이런 서원기도를 드려봤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이과였다가 고3 때 문과로 바꿨습니다. 총신대 신학과를 가고 싶어서. 근데 저희 때는 총신대가 후기였어요. 저희 때는 3번 시험을 각각 봤어요. 전기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후기 시험 보고, 후기 시험 보고 떨어지면 전문대 시험을 또 3번을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전기에 제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후기로 총신대를 쓰는데 하나님 붙여만 주시면 그래서 서원기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총신대라는 신학과를 간다는 것이 이때 가면 합격하면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과였는데 문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게 또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수학은 너무 쉽더라고요. 수학은 너무 쉬운데 다른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공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께 큰 걸 걸었지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연약했을 때의 기도지요. 하지만 합당하게 드리는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요.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대 신학교에 오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서원 기도했다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이런 표현을 멱살 잡혀갖고 오신 분들이 60대 오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나가면 목회 경험이 없는데 바로 목회를 하지요. 그때가 되면 65세, 66세 이제 하실 몇 년 못 하세요. 그런데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분들 거의 60대에 오신 그 전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서원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율법적 기도는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기도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치성을 드리는 기도, 이게 율법 기도입니다. 율법적인,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는 이 율법적 기도는요, 모든 종교의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말고 각각 종교마다 있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해요. 자기 노력과 행위와 정성에 의존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복음적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기도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알물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 복음적 기도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음과 동시에 이 회개가 함께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반면 율법적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살아나게 되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좋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 기도의 극명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9절에 나오지요.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할 때에서 믿는다라는 그 말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즉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거짓된 확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인들이 대표적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지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까라는 거지요. 이런 잘못에 쉽게 빠지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했던 분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또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거나 그의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이 거짓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가 지나쳐서 내가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나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특별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경건 생활에 힘쓸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위험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직분자가 벼슬이 아니라는 거지요. 직분자가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와 모든 종교적 행위,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기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기도를 조심히 하고 바르게 하라라는 그 교훈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 1세기 유대 문화와 종교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은 양극단의 두 그룹으로 대변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이 비유의 청중은 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청중들은 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율법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아주 극명한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그들의 기도의 언어와 문법이 가지는 차이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1인칭이에요. 나입니다. 나.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나라는 주어가 몇 번 나와요? 여기서는 각각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그렇게 2번 나오지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이 많이 반복되니까 한국 번역할 때는 그냥 한 번만 쓴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한국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5번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바리새인이 유난히 나는이라는 말을 많이 한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 가운데 속마음들이 다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반면 세리의 언어와 문법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지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세리도 나라는 주어를 쓰고 있지요. 몇 번 쓰고 있어요? 한 번 쓰는 것 같은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라는 주어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 한국적인 사고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자,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거죠. 즉 나는 주어가 아니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세리의 기도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언어와 문법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 능동태로 사용하는 반면에 세리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누구와 같지 않으며 또 무엇을 했다고 능동태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의식과 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한 행위들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세리는요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바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볼 것은 두 사람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기 따로 서서라는 그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한 성경학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는 성전 안뜰까지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어떤 유력한 성경학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보건대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당시에 이들의 문화 가운데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왜냐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크게 딴 사람에게 들릴 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기도를, 무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지요. 자,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그의 자만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 기도의 특징이에요. 율법적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오만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요. 자, 그의 자만심은 율법 준수하는 행위에 기인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단 한 번의 금식만을 명령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때는 금식을 명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명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요. 이것은 자신들의 자만심을 부추길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순종을 지나쳐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릴 때에도 10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는 아주 작은 채소와 양념까지도 다 세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떼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반면 세리의 태도는요 13절에 나오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좀 다르게 지금 세리의 모습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세리의 경우는요, 그가 한 기도의 말보다 그가 취한 기도의 태도 더 많이 언급되는데, 멀리 서서라는 그 말은 세리가 성전의 이방인의 뜰 끝부분 쪽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뜰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고요. 그 여인의 뜰을 지나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기도하러.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 성인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멀리 섰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뜰 가운데에도 제일 구석이라는 거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자기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가로 구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기 자아에 대한 가치 인식, 가치 판단,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 규정을 분에 넘치도록 잘 지키는 사람이며 보통 죄인의 범죄에도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켰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만큼 거룩을 추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바리새인은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토색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살아가는가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했던, 불쌍히 여겨주기만을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그가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율법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율법적 기도는 자기 의로 시작해서 자기 의로 맞춰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만한 자기 만족입니다. 여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없지요.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계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적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은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받은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세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된 기쁨으로 충만하겠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얻은 영적 기쁨이 풍성할 겁니다. 그는 필시 큰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안고 돌아갔겠지요. 비록 그의 기도는 가슴을 치며 우는 회개로 시작했지만 참된 회개의 끝이 언제나 그렇듯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기도의 끝에는 평안과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두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이 비유에서 신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모든 종교적 노력과 헌신과 수고, 특별히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렇게 바뀌는 순간부터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고 자신의 의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긍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반면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사실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다기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알았던 사람이지요. 이건 역설이지요. 자기 신앙이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 자기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자기는 죄인중의 괴수이고, 그리고 늘 그 마음의 법, 그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늘 보았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아요. 늘 자족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모습을 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게로 인도했습니까? 뒤에 것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가지요. 이미 지나간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처음의 마음이나 순교하는 그 순간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영성이 뛰어날 때라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첫 축도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자기는 저한테 받으셔야 된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딱 목사 안수 받자마자 딱 왔는데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때가 가장 영성이 뛰어난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알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처음에 주를 만났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사람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80% 죄를 안 짓는데요. 80% 죄 안 지면 죄인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죄를 안 짓네. 거의 죄를 안 지으면 죄인 아닌가요? 거의 안 져도 죄인은 죄인이죠. 그 자기 인식이 난 거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한 가지 죄라도, 만 가지 안 짓고 한 가지 죄라도 죄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그 자기 인식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하나의 모습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가가 되려고 합니다. 또 기도의 챔피언이 되거나 기도에서 좀 이렇게 기도빨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목사들이면 기도빨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끼리 하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이 인정하는 것과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건 또 달라요. 이게 잘못하면 기도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에 깊어질 수 있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말하고 싶은 그 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기도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고 싶어서 기도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깊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언제 기도 잘해요? 언제 기도를 더 깊이 합니까? 절망이라는 곳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망이 항상 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기도 자체도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다는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인인 자신은 죽어야만 한다고 느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요. 그때 나의 인식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한없이 낮은 우리의 모습, 한없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아주 기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이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지요.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지요. 과분한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은혜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내내 은혜를 맛보고 은혜로 마치고 난 뒤에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주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나의 낮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